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지고 이 언약이 계속 시대와 역사를 따라 흘러가는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성경 66권을 붙잡게 되고 현장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또 오늘도 바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걸 안 갖고 있으면 이렇게 봐도 자꾸 우리 수준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계속 좀 반복해서 마음 가운데 담으셔야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약속에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직접 하신 약속. 전에도 여러분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속 직접 하신 약속이 있어요. 특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 부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는 가문이나 개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야곱, 이삭, 야곱, 요셉에게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약속이. 그렇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인데 특히 이런 분들한테는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버려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고정시켜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왜 함께라는 걸 말씀하셨을까요? 함께를 굳이 약속을 하셨다는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함께 안 한다는 얘기죠. 딴 데 나가버렸어 지금. 함께를 약속하신 것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함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를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있으면 함께라는 약속을 굳이 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함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함께가 안 된 상태에 돼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한다는 말은 이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함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함께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함께는 관계가 형성돼요. 함께 그러면 관계가 당연히 형성되는 거예요. 부부 함께 관계, 친구 함께 관계, 모든 부분에 사업 함께 관계, 함께에는 반드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또 뭐가 따라와요? 관계에는 반드시 언약이 따라와요. 약속이 따라 말이에요. 관계에는 약속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던 기록되어 있지 않던 반드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원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된 존재. 그렇죠?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라 해야 돼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는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일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우리는 통치자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하는 대리통치자예요. 그죠? 그래서 대리통치자는 통치자를 섬겨야 돼. 순종해야 돼. 섬겨야 돼요. 또 하나님은 주인이셔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과 종 관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는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의 언약을 하나님이 뭐로 표시해 줬어요? 관계 언약을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표징으로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있으면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태. 요 위쪽은 쭉 하나님 나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함께가 안 되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유혹이 들어와서 차례대로의 원죄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 창세기 3장 문제가 사람으로 직접적으로 건드림 바 된 부분은 어디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라는 부분을 건드려서 요 세 가지가 딱 들어오니 함께 해야 될 이 관계가 깨져버려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죄란 말씀을 드렸죠. 제자리. 이거는 제자리예요. 원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하고 의롭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이거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게 죄인 거예요. 여기 있는 인간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떠나기는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사람이 떠났어요. 떠난 사람이 사람이면은 함께라는 약속을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 절대 안 떠날게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안 떠나고 있던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가서 함께 할게, 말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는 함께 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끊임없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어요. 들었다가는 문제 만나면 또 떠나고, 끊임없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불신앙.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 예? 노예로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요 개인을 통하여 가족이 형성되고, 요 가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형성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또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때는 되리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약속이죠. 아직은 안 된 거예요.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게 또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관계예요. 근데 이거를 너 보고 이루라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많은 부분이 있는 중에 제일 중요한 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 있지 않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요 관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관계 언약을 맺으시는 증표로 선악과를 주셨어요. 원리요. 잘 보세요.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관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는 뭘로 주셨어요? 뭘로 주셨어요? 구약 백성에게 10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선악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10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요 관계는 소홀히 여기고 요거 지키는 거를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도 함부로 못 써가지고는 하나님 이름도 못 붙여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걸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하겠다는 방식으로 가면서 잡혀버린 것이 뭐냐면 그게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은 이 관계는 니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도록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지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거 붙잡고 가면 되는 줄 알고 또 착각을 여전히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밑에 쓰고 있는 가만히 요 내용들을 보시면 이거는 다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 불신앙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들어오는 그 뿌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예요. 사단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걸 고리로 건드리는 건 또 나란 말이에요. 이 역시 왜 율법주의가 나옵니까? 내가 그거 지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반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를 보세요. 주권과 백성과 땅,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요 관계가 딱 만들어져요. 요 관계가 만들어지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전도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전도 메시지는 여호와를 믿으라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전도 메시지는 예수님 믿어라 이것도 직접 한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 직접적 전도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하신 메시지요.
이거는 창세기 시작의 말씀. 한 가정 가문을 택해서 함께하겠다. 한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관계를 알리셨어요. 요게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믿어라 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전에는 길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자꾸 길을 찾으니까 이 길이 되냔 말이에요. 진심으로 이걸 하려니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길이 열렸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신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라는 말은 잘못한 거, 못된 짓 한 걸 회개하란 말이 아니라 이 동네에 여전히 내가 있음을 깨닫는 즉시 내 힘으로 되는 길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관계예요. 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문하신 첫째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라는, 이게 지금 원리 똑같아요. 보세요. 선악과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란 말씀 드렸죠? 관계예요. 십계명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요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이죠. 죄라는 걸 알게 하시고 이 세 가지 문제로 단절되어 있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못 알아듣고 자꾸 찾아내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계명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 철저하게 해서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절대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이 부분으로는 안 됨을 깨닫는 회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데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방식으로 요게 될 거라고 또 착각을 하는 게 흑암의 활동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요 약속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오심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만 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래서 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이 관계를 깨트리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요 그리스도라는 길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여는 참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오신 예수가 누군가를 물었더니 얘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고백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셨는데도 율법학자,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 완전히 구별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서기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가 고백된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는 고백이 되고, 성경 66권 전체가 요한복음 1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9장 22절 사울이 복음으로 돌아와 이 복음의 내용을 현장에 전할 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말함으로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17장 3절에 18장 5절에 18장 28절에 교회는 그때 이후로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지 않고 또 못 깨달으니까 또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마다 십자가 못 박여 죽이는 거예요. 그런 요한복음 9장 22절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는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물려받아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열어 성자죠. 길을 여심으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또 반대로 가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끊임없이 교회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다른 복음,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단의 나라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할 언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왜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까? 요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러니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38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없겠냐고요. 요 뿌리는 전부 나란 말이에요. 나. 창세기 3장으로 떠나게 했던, 불신앙과 종교로 떠나게 했던, 그리고 그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이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흘러오는 가운데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없겠어요? 지금은
다락방을 회복하고 원색복음을 회복했어요. 그럼 원색복음만 회복한 이 다락방 교회는 이게 없겠냐고요.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다락방을 해도 나 중심 다락방, 다락방을 해도 우리 교회 중심 다락방, 다락방을 해도 우리 목사님 중심. 너무 귀한 말인데 벗어난 말들이 들어와 있는 채로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다른 데다 찾아놨네.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내 육신에 유익한 것도 다 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겠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10절. 예,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을 여기겠다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배설물 쫓아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회복하고도 중심에 나가 들어있는 요 흐름이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신약까지죠. 창세기,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왕국시대,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 그 다음에 그 이후에까지, 그리고는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리스도 오셔서 회복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세계 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마다 있었던 복음의 언약의 맥이 있어요. 요때 주셨던 복음 맥의 핵심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애굽 종살이 하던 가운데 빼내는 복음의 핵심 구절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는 왕국시대에 이들을 빼내는, 그거 모르니까 또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블레셋, 아수르. 여기에 빼내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너희가 내 백성 되는 이걸 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빼내는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요 그리스도 오셨어요. 또 육신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요도로 여기로 가는 것을 또 빼내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 여기 있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또 복음 벗어난 얘기를 계속할 때 삼위 하나님이 회복된 가운데 회복했던 메시지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로 가는 메시지가 뭐냐? 138. 이래서 언약의 핵심적 구절들이에요. 이 언약의 핵심적 구절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끊임없이 벗어나도록 하는 나 중심의 사단의 나라로부터 빼내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를 다 가진 시대에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 시대에 있던 사람이 있고 이 시대만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 시대에 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왜 그렇게 물을까요? 포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이걸 전체를 다 봤더라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죠. 안 하죠. 예수님께 묻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보고 있으니까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복음이 회복된 그 시대에도 요 자기 자리밖에 안 보이니까 금세 다른 복으로 또 가는 거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혁을 해놓고 그 이전 게 안 보이니까 또 다시 이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놓고 내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뭘 놓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실 때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묶이지 않고 우리 교회라는 테두리에 묶이지 않고 내 문제라는 틀에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오신 일과 행하실 일을 놓고 지금이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맥을 여러분 딱 가지고 모든 것을 달리 봐야 돼요. 이걸 체질화시켜야 돼요. 이걸 현장화시켜야 돼요. 이거를 작품화시켜야 돼요. 그 사문을 지난주에는 생활화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그 사문을의 현장화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이 사문을 작품화해야 된다. 개인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실제적인 걸 찾아서 작품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니까 그 세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야, 저는 그냥 항상이라는 걸 찾았더니 묵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길래 그걸 붙잡았는데 그걸 붙잡고 보니까 그 안에요 또 깊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다음 주 메시지까지 보이더라고요. 언약의 맥을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지금 우리가 왜 도대체 138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 1, 3, 8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로지 라는 14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24라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25의 시간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가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게 되고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오게 되는 237이라는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예요. 이렇게 말씀이 보여진 시간표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구절 가운데 은혜 받기 좋은 내용 골라가지고 설교해주는 메시지는 있었어요.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을 보고 메시지가 나왔던 시간표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 받으면서 여러분 눈을 자꾸 또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올무 잡히는 일들, 많은 함정과 틀들이 발판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현장을 보는 눈이 되지 나를 붙들어 매지 못하도록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직자들과 장로님들과 현장의 사람들이 어떤 것에도 매이고 걸리지 말고 잡히지 말고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자꾸 자신을 안내하세요. 자신을.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기도 속에서 안내하고 현장에서 어떤 조건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복음 붙잡은 사람으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고 주고 계시고 또 어디까지를 점 찍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언약의 맥을 붙잡는 복됨과 비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있고 교회가 있고 현장이 있습니다. 눈을 열어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옳은 계획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재해석, 재적용되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